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라.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음이니라. 아멘. 사랑해 주님은 나는 찬양 드리네.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주님은 내게 말씀을 주시네. 나의 죄를 용서하신 놀라운 사랑의 말씀. 내가 힘들고 공부할 때에 주님은 내게 평안을 주시네. 항상 새로운 아침에 나와 함께 하시네.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주님은 내게 말씀을 주시네. 나의 삶을 구원하신 놀라운 생명의 말씀. 내가 슬프고 외로울 때에 주님은 내게 위로를 주시네. 항상 새로운 아침에 나와 함께 하시네. 오늘도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다행히 태풍이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계속되는 호우 피해가 예상됩니다. 멈추지 않고 우리가 골방에서 기도하고 수시로 코로나나 또 이 호우로 인해서 위로받으셔야 될 분들이 위로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모아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어제 나누었던 말씀 여러분 생각나시죠? 잠깐 되짚어보면 부끄러움이라는 조각은 사실 원래 하나님 안에서는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부끄러움은 단지 내게 있는 것 중에 일부분을 가렸을 뿐이지만 그 부끄러움 한 조각은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 감정으로 압도당하게 만들고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부끄러워야 할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정말로 두려워해야 될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모순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따라서 내게 부끄러운 것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부끄러운 것이 있다면 서로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가 원래의 자리가 어떤 것이었는지를 되새겨보고 하나님께 묻고 답을 얻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 공허한 이유 또 혼돈의 이유가 무엇인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정보는 왜 증가하는가 라는 제목의 책을 MIT 대학의 히달고 교수가 썼던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물리학자인데요. 여러가지 굉장히 어려운 얘기가 많이 있어서 저도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정보의 증가량의 이유에 대해서 그분이 언급하면서 우리가 예전에 아주 배웠던 쉐논이라고 하는 과학자의 이론을 굉장히 많이 제시합니다. 여러분 들으면 아실 텐데요. 엔트로피 법칙입니다. 이거를 좀 더 쉽게 설명하면 불확실성의 척도입니다.
우주의 모든 것들, 여러분 지구가 아니라 우주의 모든 것은 질서와 무질서 사이에 존재하는데 이 질서는 굉장히 작고 보이지 않고 희귀하지만 무질서는 아주 곳곳에 만연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아주 쉽게 우리가 잘 다루고 있는 컴퓨터나 핸드폰 여러가지 기기들, 정보의 집약체, 과학의 집약체라고 불리는 이 조리품들이요, 수많은 핸드폰들이 있지만 실제로 아주 잘 완벽하게 만들어진 핸드폰은 오히려 희귀하고 금방 망가지고 시간이 좀 지나면 분해되고 사라질 핸드폰은 대다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잘 만든 핸드폰도 몇 년 가지 못하거든요. 그쵸? 뿐만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질서를 만들어서 여러가지 부품들을 조합해서 어떠한 제품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흩어져 있는 것들을 조합할 수 있는 질서가 필요합니다. 또 정확한 순서로 조합할 수 있는 정보도 필요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주 전체 그리고 이 땅에서 수없이 많은 정보의 양이 많아진다고 해서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 많아지는 것은 무질서를 낳을 뿐이에요. 엔트로피 법칙이 뭐냐면 바로 모든 것은 질서에서 무질서로 간다는 거예요. 즉 모든 것은 그냥 무질서화 됩니다. 여러분 아이들만 봐도 압니다. 아이들 그냥 가만히 둬보십시오. 질서가 생길까요? 질서가 생기지 않습니다. 어지러집니다. 집에 아이가 한 명만 있어도 어지러지고 두 명 있으면 더 많이 어지러집니다. 부가 많아진다고 해서 좋아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무질서해집니다. 이것이 기본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땅이 공허해진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땅이 황폐하게 되고요, 지면을 하나님이 뒤엎으시고요, 놀라운 이러한 심판과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이 공허해진다라는 말을 우리가 딱 만났을 때 생각나는 장면이 바로 창세기 1장이어야 합니다. 창세기 1장의 땅이 혼돈과 공허의 상태에 있었습니다. 즉, 이 공허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땅에 하나님의 질서가 있기 전의 상태를 말해줍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미 만드셨잖아요 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런데 공허해졌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질서를 만드셨던 그 질서가 무너졌음을 말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만나게 된 이 심판이 가져온, 심판할 수밖에 없는 이 땅의 공허함은, 그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바가 하나님이 태초의 말씀으로 혼돈과 공허를 질서화시키셨던 것을 염두에 두고 바로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엄벌하시고 징계하실 때에 공허함과 황폐함이 온다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질서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우리는 신뢰하고 또 하나님께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참 놀랍지 않아요? 왜 빛이라고 표현했을까요? 결국 여러분 인간은 빛을 따라가는 존재예요. 인간 최고의 발명품이 불이죠. 그러니까 결국 불도 빛입니다. 혹자는 전구라고도 얘기하죠. 여러분 밤늦게 집을 갈 때면요, 우리가 참 아름답다 싶은 광경을 봅니다. 특히 한강 쪽이나 아주 높은 곳에서 보면 서울의 야경이 얼마나 예뻐요. 대도시나 발전된 곳일수록 야경이 아름답잖아요. 수없이 많은 빛이 번쩍번쩍 빛나요. 뭘 말해줍니까? 단지 조명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인간은 빛을 좋아해요. 어둠 속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밤에 만나게 되는 야경이 아름답기는 하지만 실제 우리 인간은 어디에 압도당하냐면 아침에 해가 뜰 때
이 어둠 모두를 다 이겨내고, 아니 인간이 만든 모든 조명을 뚫고 올라오는 일출을 만날 때 우리는 압도당합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많은 밝은 빛을 어둠 속에서 빛내도, 아무리 수억 개, 수십억 개가 모인다 해도요, 여러분 놀랍게도 태양 하나가 뜨면 모든 빛이 바래집니다. 사라집니다. 더 이상 밝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빛 하나만 못합니다. 제가 그 순간을 묵상할 때마다 떠오르는 광경이 또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란 얼마나 나약하면서도 참 교만한지 모르겠어요. 계속 우리는 뭔가 무질서화 되어가고 있음을 몰라요. 근데 한 분만 계시면 이 무질서가 질서로 바뀔 수 있거든요.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여러분, 인간이 만든 빛이 아름다워 보이지만 이상하게 그 빛이 많아질수록 어때요? 결국엔 전력난이 발생하고 에너지난이 발생하고 환경이 오염되고 무질서화 되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진짜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좋지 않아요. 우리는 이 땅을 아름답게 가꾸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질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임한 땅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어린 시절에 지식이 많아서 행복했던 게 아니거든요.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행복했던 것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아는 게 더 많아지고 요즘에 만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손에 쥔 돈이 더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더 공허하게 느껴지고 더 혼돈스럽다고 느낄까요? 왜 이 땅은 더 황폐해졌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없는 모든 존재는 무질서로 갑니다. 아무리 밤의 요란한 불빛과 이 조명들이 하나님 만드신 빛 하나에 압도당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는 것도 마음에 와닿지 않으실까요? 그게 무슨 소리인지 여러분 우리 잘 모르잖아요. 하나님 한 분으로 어떻게 충분해. 그런데 여러분, 빛을 생각해보면 알거든요. 밤하늘의 그 조명이 하나님 만드신 빛 하나에 다 압도당하지, 다 사라지지. 그날이 오면, 우리가 두 눈으로 목도하게 되는 바로 그날이 오면, 지금까지 우리가 쌓아 올렸던 수많은 지식과 정보와 욕망과 돈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나약한지, 내가 그토록 소유하고 싶었던 모든 것들이, 내가 그토록 의지하고 내가 그토록 얻고 싶었던 그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 한 분 앞에서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지 우리가 그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안전자리 기도회를 들으시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시기에 혼돈스러움이 있으십니까? 복잡하고 도무지 방법을 모르겠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는 그러한 무질서 가운데 있으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공허함이 있으십니까?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을 만나도 돌아가는 발걸음이 너무 공허하십니까?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는 반증입니다. 무질서화되고 있는 자신의 질서를 바로잡을 때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엔딩 찬양은요,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이라는 찬양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 일본 찬양인 거 아시죠?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일본 땅에서 교회가 거의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들의 밝은 빛이라고 외치는 그 선포가 우리들의 삶에도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